제가 이번에 아울리치 팀과 함께 다녀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또 이집트 땅이라는 곳에 가서 치른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박현미 집사님 또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현미 집사님에게 주신 전리품,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셨는데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된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사역에 매진하고 사역에 집중하느라 때로는 눈물이 말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참 하나님, 이 상태는 절대 좋지가 않은데 이를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 땅에 내리자마자 그곳에 사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나 많은 눈물을 주시는지, 그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눈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번에 아울리치가 단 한 번의 좋은 추억으로, 은혜로운 추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기도와 섬김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친구 초청 잔치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이 선교사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소수이지만 또 저희를 이집트 아울리치 팀으로 묶어주셔서 그리스도 편지라는 이름으로 열방 가운데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와 섬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늘 주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날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과 방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섬기다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저희가 좀 더 거룩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난 이마다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나 남아서 기도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주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리며 주님이 가라 명하신 땅으로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궤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2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또 두 분의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축복송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꼭꼭 눈에 담았습니다. 2주 동안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니 너무 좋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결혼 잔치를 이슈로 한 이야기가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도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였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면서 천국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을 결혼 잔치에 비유하고 있죠. 2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결혼 잔치에 비유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울리치를 다녀오자마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하였는데 40이 다 된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집안의 큰 경사였습니다. 선물은 무엇을 해야 하지? 옷은 무엇을 입고 가야 하지? 온 가족이 모두 다 흥분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천국을 결혼 잔치에 비유하시면서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이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초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왕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정성껏 만찬을 준비하고는 종들을 보내서 초대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을까요? 아마도 초대된 사람들이 모두 다 오리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은 해프닝이 벌어지죠. 왕의 초대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왕은 거듭하여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다시 전달을 합니다. 4절인데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이렇게 재차 거듭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이는 왕의 종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의 초대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찮아하고 마땅치 않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의 초대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왕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동안의 관계나 왕의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도 매정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만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나누신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으며 이번에도 역시 이들의 굳은 마음을 폭로하시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잔치 비유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천국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차리도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3절에서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구절을 개역 개정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의지적인 거부이며 적극적인 반항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마음이 이처럼 완고해진 것일까요? 왕의 초대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 종교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해 버린 것이죠. 결국 왕의 초대를 거절한 이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고 이 결혼잔치의 대상은 길거리의 사람들로 전환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니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이렇게 왕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종은 거리에 나가서 그들의 지위나 신분과 출생과 상관없이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입니다. 눈에 띄는 대로 사람을 모았더니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상관하지 않고 각양 다양한 사람들로 결혼잔치가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초대장은 리미티드가 아닌 unlimited invitation이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았든 직업이 무엇이든 어디에 소속이 되었든 상관없이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출신이나 조건이나 자격이라는 장벽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상처 입은 사람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선하다거나 남들보다 좀 더 착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천국을 묘사하는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것이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운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응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돈을 벌고 땅을 더 많이 가지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문제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땅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박현미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이번 이집트 아울리치에 가서 팀들은 한국에서 가지고 간 물건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여러 그 친구들을 초청하는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는데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길거리로 나가면서 과연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한다고 해서 이들이 올까? 라는 그런 반신반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길거리에서 단 한 번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집에 우리를 초대하고 차를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친구 초청잔치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이집트 사람, 수단 사람, 예멘 사람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는데 정말 이것이야말로 천국 잔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부르신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2월에 크리스마스 포유 또 한 번의 잔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매년 있는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 수도 있으시고, 또 여러 번 초청을 하였는데 거절을 여러 차례 당하는지라 다시 오라고 말하기가 자신이 없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서는 하나님께서 꽉 막힌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번 돌면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였을 때 그 성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을 이들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꼭 닫혀 있을 것만 같은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에 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서 복음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의 결혼잔치에는 거리에서 초대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결혼잔치에는 지나가다가 끌려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자신이 가겠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해프닝이 또 벌어지죠. 왕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더니만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지나가던 사람들을 붙들어서 오게 하고는 무슨 예복 타령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할 만큼 관대한 왕이었는데 단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좋은 날에 화를 내면서 내쫓다니 그것이 그리도 큰 죄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주최자가 손님들에게 예복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받은 손님들은 주인이 나눠주는 예복을 기쁨으로 입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초대에 왔어도 기쁨으로 참여할 마음이 없소라는 무례한 선언이었습니다. 왕의 성의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왕에 대한 무례이고 불선이며 왕을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묵묵무답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왜 이 사람은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복은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라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무임승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는 꼬박꼬박 성실하게 다닐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저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 반성하는 차원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여 열심히 선행을 하고 노력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90%가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모스크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알리는 애잔 소리가 들리면 길을 가다가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기도하고 데이트를 하다가도 기도하고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도 기도하고 저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야, 우리도 저런 모습 본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믿는 알라가 노하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하니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자질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왕이 준비한 예복보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왕이 주는 옷보다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옷을 입는 편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은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나 업적을 통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가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로 단장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예수님께서 입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단 한 번만 입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평생 옷 한 번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갈아입고 다시 또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판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저희 목사님들이 대거 진중 세례를 행할 때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가끔은 세례를 받으러 정말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많이 오는 이유가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초코파이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더 나은 거, 햄버거 이런 걸 줘야지 온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회 가서 세례받고, 한 번은 천주교 가서 영세받고, 또 다른 한 번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아이들에게 세례 주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정말 내 영혼의 구세주이심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분명히 그 삶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친구 따라서 또 여기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술도 즐기고 담배도 즐겼던 거 하면 이제는 예수 만나고 나니 그런 것에 염증이 나고 정말 친구들과 쓸데없는 잡담하는 것도 싫어지고
즐겨가던 오락실도 게임방도 가는 것이 역겨워지고 생전 관심 없었던 노숙자들에게도 눈길이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도 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변화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는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는 아주 엄숙하고도 경고가 있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안주하여서 복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태도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처럼 형식에 참여하는 데 불과한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비유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들, 복음은 들었지만 삶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성이 있는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에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고 동시에 예복을 준비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은 단순히 복장 위반을 위한 과잉 처벌이 아닙니다. 초청장은 왕이 직접 마련한 구원의 선물이죠. 또 예복은 왕의 은혜를 존중하고 왕의 초청잔치에 진심으로 응답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예복 비유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초청이 얼마나 넓게 열려 있는지를 말해준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거룩한 초청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복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입는 일은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쁨의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쩌면 우리의 자유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하나님의 초청은 보편적이지만 응답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초청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선택이란 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응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죠. 이번 아울리치에서 모든 일이 다 은혜스럽고 귀하였지만 특별히 한 영혼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3년 전에 양전 집사님께서 이집트 아울리치를 가서 알렉산드리아의 거리에서 만난 여인이었는데 마침 저희가 알렉산드리아로 가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려고 했을 때 그날 아침 큐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힘써 전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하는 엄숙한 명령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었는데 우리 양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그 여인이 생각나서 문자를 보냈더니 마침 연락이 되고 생각지도 않은 만남이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 여인을 만나서 정말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작년에도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전한 일본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사람도 너희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번에 다시 재차 전해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그 1년 전에 만났다라고 하는 일본인들은 일본인 선교사님이었을 것이라고 본인도 잘 아는 분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초청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나 정말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 한 여인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택함 받은 자의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라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결혼잔치 천국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고 자기 의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옷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초대받은 자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선택받은 자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내 잔치에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초청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 초청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무엇인지, 내가 행여라도 주님이 준비한 예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살피면서, 주님, 제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 소중해서, 무엇이 바빠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응하기보다는 내 하는 일에 내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반응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는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시라고 고백하며 주의 초대에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내 주인 삼은 것과 사랑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면서 참으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대신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야망과 욕심과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보다 우선하였던 것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요 우리 삶의 길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초대받았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달래지 아니하고 선택받았음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만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못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입고 있던 옷을
이번 12월 10일에 있을 크리스마스 포유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저희에게 천국 잔치를 준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참으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거리에 나아가 이 천국 잔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기도하다가 또 시간이 지체되어서 실망하는 마음과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고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호유 천국 잔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리스마스 포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내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잔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른 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초대에 수많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택함받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날마다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거 집회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입니다. 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적극적인 초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주님 앞에 길거리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초대된 사람으로 가득가득한 전도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여 주시고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받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에 돌아오는 것을 멀은 것이고 자기 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초대받은 자로 몸을 기억게 하여 주시고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초대받은 자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포유 전도 집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잔치이오니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택함 받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으로 덩실덩실 춤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선택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북한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또 12월에 있을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